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 안 일어난 친구들도 일어나시고 함께 현서도 일어나고 찬이도 일어나고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해요. 예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다 기억하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났나요? 예. 핸드폰 끄시고 네. 함께 내영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다시 한번 내영이 주를 박수 잘 치면서 내영이 주를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애들이 3학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아침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애들이 3명인데 말을 잘 안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못하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주고 그 아이들을 잘 길러 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막 바라보신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연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찬양팀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고 친구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겠습니다. 앉으셨으면 조용히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스스로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용히 하시고요. 눈 감고 우리 정혜람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강도사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와 힘을 받아서 한 주간 지내면서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일교차간 큰 날씬 가운데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마음에 품고 잊지 않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어린 찬송가 94장 부르면서 4학년 2반 이게 오타가 또 4학년 2반에서 준비한 헌금 봉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가 크게 불러볼게요. 거의 다 알 거예요. 이 찬송가 한번 넘겨주시고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항상 하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나올 때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정혁 어린이 11조로 또한 황선미 선생님 주님 초등부 어린이 아이들을 잘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지 못한 아이들도 찾아가 만나주세요. 한 주 동안에도 잘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께서 더욱 풍성한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배 시간에 원래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약속이 있죠. 지금 핸드폰 수거함에 다 넣었나요? 안 넣은 친구 있으면요 넣어주세요. 강도사님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들 다 한눈에 보이거든요. 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무음으로 꼭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우리 내가 핸드폰을 하지 않더라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 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 강도사님 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눈 맞춰주세요. 다 보이거든요. 안 돌아보고 있는 친구들 다 보이니까 다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안 보고 있는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지금 뒤를 보고 있죠? 뒤를 보고 있죠? 다 보여요. 집중해서 다 한번 말씀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좀 큰 목소리로 시작. 사명이에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제 한번 성경 이야기 들어볼 건데요.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우리 그러면 세 절이니까 강도사님이랑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인데요. 오늘 볼 말씀인데 보면 18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죠? 하늘, 여기 이르시되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요, 이게 우리 최근에 성경 배우고 있는 건 이제 한참 지금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는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을, 성경의 뒷부분을 같이 볼 거예요. 이게 언제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까지 이야기 대부분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한 30살 정도부터 3년 동안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3년 동안 감당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죠.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첫째 된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우리의 죄를 어떤 방법으로? 맞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죠. 그 일을 하신 다음에 3일 만에 이렇게 무덤이 열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쪽에 계실 때 이쪽에서 나타나시고 다른 쪽에서도 나타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혹시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간 계셨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며칠? 맞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시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전하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신 거예요. 그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보면요, 19절에서 20절 보면 쭉 있는데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명령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크게 시작. 가서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처음 부르신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랑 또 누구예요? 요한이랑 야고보. 맞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셨죠. 그들 직업이 어부였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면서 부르셨는지 혹시 기억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는 무슨 일 하죠? 물고기를 낚아서 팔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일을 하는 어부들의 직업을 가진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 물고기 낚지 말고 사람을 낚으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함께 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누구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기 나오죠. 누구를요?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이면요, 누구를 말해요? 모든 민족이면 모든 사람들을 말하겠죠. 전 세계에 나라가 한 2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200개 정도. 그럼 민족은 몇 개일까요? 민족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맞아요. 민족은요, 한 나라에도 민족이,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 거의 다 같은 민족인데 대부분 나라들은 한 나라에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은 200개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근데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요, 이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어느 한 나라, 한 민족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가 없도록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거랑 제자 삼는 거랑 같을까요? 같을까요?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믿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후에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제자 삼는 건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건요, 우리 강도사님이 여러분들 제자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맞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겠죠. 당연히 3년 동안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경험하고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 말하냐면요, 여기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 당시에는요, 성령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 들어봤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모두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베푼다는 거, 여러분 아직 다 세례 안 받았죠? 세례 안 받았죠? 세례 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세례랑
내가 죄인 된 거랑 같은 의미가, 고백하는 거랑 같은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면요, 하나님 믿을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요, 예수님이 진짜로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나 스스로도 죄가 없고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왜 믿어? 내가 죄가 없는데.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그 가운데 세례를 베풀므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제자 삼는 첫걸음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요,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세례를 못 받았죠. 언제 받는지 혹시 알아요? 몇 살 때 받아요? 18살? 몇 살 때 받을까요? 세례는 만으로 14세. 그러니까 한 15살 정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족, 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세례는 받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 말씀 듣고 있는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맞아요, 믿고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우선 우리 사도신경이랑 우리 주기부터 보면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그러면 그건요, 우리 여러분 양자 알아요? 양자가 뭐예요? 양자. 맞아요. 원래 입양 뭔지 알죠? 원래 내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아닌데 그 양 부모님이 어떤 자녀들, 아이들을 데려와서 법적으로 신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내 자녀입니다라고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부모님 앞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님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모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사이예요? 그러면 가족이죠. 같은 한 형제고 자매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내 친구들도 한 가족이고 형제죠.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도 한 가족 형제가 맞아요? 나이 차가 좀 나죠?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한 가족,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림처럼 한 가족, 한 형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해요. 그러면은 제자면은 제자답게 제자로서 살아야 돼요. 이 말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죄 없이 사셨죠.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루라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매 순간 매 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되게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언제 죄 앞에서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20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혹시 이해가 가나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근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 이건요,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령님 잘 알아요? 성령님 어떤 역할을 하세요?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한 명 한 명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죄를 지을 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혹시 죄 지을 때 양심의 가책 느껴요? 마음에 찔려요? 안 찔려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모든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과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자답게 살아갈수록, 노력하고 힘쓸수록 우리는요, 그 찔림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 짓는 게 더 편해요. 그 길이 나한테 더 가까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더 제대로 믿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더 편하고 안전한 길, 좋은 길이라는 것을 조금씩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좀 어려운 편인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화.
다시 한번 성화. 뜻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성화는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화는요, 한순간에 안 바뀌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게 됐을 때 한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바뀌지 않겠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해주세요. 어떤 모습으로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때 자연스럽게 힘쓰게 되고,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도사님 다 봐주세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함께 하신 다음에 마지막 말로 이렇게 전하셨죠.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제자를 삼아서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해당하는 게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복음 전도는 사명이에요. 이 말씀처럼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죠. 당연히 바르게 믿어야겠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써야 돼요. 여기에 더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명 한 명씩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신 그 목적인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바꿔볼게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었죠? 복음 전도는 사명이에요. 근데 조금 바꿔볼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 전도는 사랑이에요. 왜 복음 전도는 사명도 되고 사랑도 될까요? 두 글자 중에서 한 글자가 똑같아서 그럴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요,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볼게요. 혹시 내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친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친한 친구들 혹시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근데 다 교회 다녀요? 만약에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내가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친구들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나는 그 친구가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키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 친구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사는지 알아요? 100살까지 확정적으로 알아요? 사는지? 모르죠.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나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100살까지
전까지 특별한 이유 문제 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한정적이죠. 끝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천국에 가겠죠.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고 천국에서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항상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이 가득한 곳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은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친구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교회를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바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자기 남편이 믿지 않아서 20년 넘게 기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20년이 쉬울까요? 어렵겠죠. 근데 그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사랑하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그 명령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고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전하면 좋겠지만 내가 그렇게 친하지 않고 가깝지 않더라도 한번 도전해서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또한 하나님 나라 자녀의 특별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또는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다른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온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광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천성희 선생님께서 해주시고요. 헌금은 4학년 3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목요 성경 읽기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은요, 10월 8일 오전 6시에 비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비전 새벽 예배는요, 마치고 시간이 되는 우리 사실 비전 새벽 예배에 나오는 많은 친구들이 사실 부모님이랑 같이 나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 비전 새벽 예배는 예배 마치고 시간이 가능한 친구들은 강도사님이랑 같이 예배 마친 다음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한번 식사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런 시간, 함께하는 시간, 식사하면서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친구들이 비전 새벽 예배 6시 한번 일어나기 힘들지만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새벽 6시에 함께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잠깐만. 오늘부터 이제 동산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식사가 제공되거든요. 근데 원래 메뉴가 우리 국수였죠. 근데 오늘 이제 당분간은 밥이랑 국, 덮밥 같은 걸로 준비가 되니까 국수 대신에 가서 먹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요 한번 가서 메뉴가 중요한 친구들 가서 훑어보세요. 다른 분들 뭐 먹나. 그래서 한번 교회에서 오랜만에 식사하는데 이렇게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노회대, 가을 노회대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고사 대회, 찬양 경영 대회, 율동 워십 경영 대회 진행되니까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반 선생님 통해서 또는 강도사님께 직접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10월 생일자 올라와 있죠. 근데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생일 축하는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기 이름 빠진 친구들이 있으면은 말해주면요 10월 생일인데 빠진 친구들 있으면 강도사님께 말해주면 다음 주 추가해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별로 공과 진행을 58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